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다른 어떤 비유보다 기독교 핵심 정신과 가치를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을 냅니다. 예수님 설교는 비유로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비유의 순서를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제1 비유를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두고 싶고, 두 번째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로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중 핵심 비유라고 저는 봅니다. 이 비유는 짧은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육신은 왜 일어났는지, 사랑과 구원의 심판에 대해서, 또 신앙의 윤리와 또 핵심과 세상과 싸울 교회의 결정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 비유를 읽을 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한 마리 양보다 나머지 99마리 양의 안전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느 목자든지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뵙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9마리의 양도 매우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99마리의 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4절에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뜰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18장 12절의 같은 비유에서도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끼기에 주석가들은 여러 상황을 설명을 덧붙입니다. 현대 비유 해석의 백가 예레미야서는 나머지 양들은 다른 목자에게 아마 맡겨두었거나 동굴에 안전하게 잘 두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비유해서 남겨둔 99마리 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왜 99마리의 다른 양들은 다른 곳에 안전하게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 하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산에 두고 둘의 두고를 빼고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 하는 것 같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의 들은 또 마태복음에서의 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복잡한 한국에 있는 산, 그런 산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99마리 양을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선택하셨다. 예수님같이 지혜로운 분이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어정쩡하게 미심쩍게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유대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유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국에 팔려간 상황을 설명하는 아까다 비유. 아까다라는 말은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하는 비유를 아까다라고 합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한 포도주 상인이 12마리 짐승을 몰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탈하여서 부정한 이방인의 땅으로 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상인은 그래서 나머지 11마리를 광장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짐승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요셉의 사건을 이야기식으로서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눈치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작은 소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요셉을 이집트까지 따라가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집트까지 따라가서 보호했고, 요셉의 11형제를 보호했다는 말은 특별하게 없지만은 남긴 11마리 양, 요셉의 형제들도 뒤에 보니까 버리지 않고 보호했다는 그런 이야기식 표현입니다. 11형제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요셉을 따라가서 보호했다는 아까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하는 이 비유와 비교하면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들에 두고 굳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이 비유에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가지고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언뜻 우리가 이 비유 속에 언뜻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특별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다급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은 애가 다를 정도이고, 그 애타는 마음의 정도가 나머지 99마리라는 양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다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물에 빠지면 수영을 못하는 부모라도 물에 뛰어듭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이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가정이나 또 자기가 하던 일이나 나머지 자기들의 자녀들이나 그런 것을 어찌할까, 이런 계산을 두면 그 사람이 아니지요. 그냥 급해서 이런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되고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목이 무엇입니까?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전쟁터에 있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냥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것이 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아들이 방해만 되는 것이죠. 어머니 구호한다고 아들이 전쟁도 잘못하고 목숨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머니의 눈먼 사랑을 욕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눈먼 사랑이 있기에 서로를 죽이면서 아기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전쟁터의 사람들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맹목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자식 사랑 같은 이 눈먼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비를 쫓아가다가 귀를 잃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나비 하나에 몰두하다가 보니 다른 것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정강이가 끼워져서 피를 흘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성신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근위와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 세계로 뛰어드셨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한 마리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도무지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눈물을 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비를 쫓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이 주인들을 쫓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 정왕과 끼어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아무리 약한 사랑이라도 사랑이라도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저것 따지지 못합니다.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전 말씀이지요. 진짜 사랑은 계산하고 있을 시간에 먼저 뛰어듭니다. 왜?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져 버립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벌써 사람이 식어버립니다. 예, 그래. 계산하는 사람은 변질하게 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액수의 11조를 들여도 그게 변질된 11조입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멋지게 예배드려도 그건 벌써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입니다. 계산하면서 믿으면 아무리 열심을 믿는 것 같고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주사를 튀기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한테 받아가고 합니까? 계산하다 보면 결국은 계산의 결과는 아직은 아니다 라거나 조금 더 있다가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목마르게 뛰어드는 것이 사랑은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게 합니다. 사랑은 아이디어보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계산을 따지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의리스가 보이지. 그러나 그러한 무모한 사람이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고 결국은 인생의 답을 찾아냅니다. 사랑이 답을 찾아내지.
오늘 비유는 계속해서 99와 하나를 비교합니다. 90마리는 더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목자에게는 이 하나가 소중합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은 회개할 것 없는 90명의 의인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명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두 번째가 돌아온 탕자, 그것을 수시로 들어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여러분, 그 목적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아들이 집을 나가 잊어버렸다가 하루도 찾고 이때도 찾고 못 찾다가 3일째 자식을 찾을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기쁨이 누가 비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작은 것, 약한 것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를 버리고 99을 택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90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한 마리 양은 잃어버리더라도 90마리 양을 찾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회입니다. 만일 교회에서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더라도 99마리 양을 찾아라,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거는 교회 간판만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대학교의 경제학과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99을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는 것을 이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분량이 하나를, 오히려 분량이 하나를 제공해야 나머지 99의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9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99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를 향한 사랑이 목적의 사랑이지. 그 하나를 향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없는 잃어버린 양을 저토록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에서 양들이 얼마나 건강한 것입니까? 자신이 늙어버린 양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만큼 돈 다 잊어버리고 땡땡이 하나도 없는 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직장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직장도 없는 놈이라고 상대를 안 해주지 않고 그런 분이에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건강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암상이가 되어서 꼴딱꼴딱 죽어가는 숨을 쉬고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게 좋으십니다. 힘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해요. 목사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에 따라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의 목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99을 버려두고 나 하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편입니다. 사실 99은 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우리 몸이 그러합니다.
한 곳이 망가지면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99의 온 세포가 힘을 모읍니다. 이 하나가 무너지면 이 하나만 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위 하나가 상하면 위 하나만 상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나머지 몸의 99가 다 죽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장악한 경쟁과 효율성 중시, 강자 독식, 인간의 물신성이라는 이 거대한 가치관들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공중에 떠인 분이 있습니다. 힘들이시고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양 하나,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이지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의 목자 예수님의 마음이 자본주의 심정을 칩니다. 인도의 콜카타 마더 테레사는 고아와 병든 자들을 돌보며 20세기의 성녀로 추앙받던 분입니다.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고단한 삶이지만 마더 테레사를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더 테레사만 만나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테레사의 수녀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온 세상을 다 살아갈 수 있고 김일성도 살아갈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푸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한 마리 양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이론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한 마리 양에게 자기 신을 쏟아붓는 것이죠. 자기 마누라 하나에게도 자기 생명을 쏟아붓지 못하면서 온 우주를 사랑하고 온 세계를 사랑한다. 말이 되만한 얘기입니까? 테레사 수녀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작품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귀환할 수 있다. 나는 한 번에 100사람을 귀환할 수 없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귀환할 수 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의 고아들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려는 나의 모든 노력은 바다에 흐르는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잃어버린 한 마리 이런 양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와 죄인을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를 근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세리와 죄인은 유대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존재들입니다. 비주류들이고 소수자들이지요. 마태복음의 맥락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세리와 죄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 저 하늘의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의 표본입니다. 작은 소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작은 소자는 교회에서 이탈한 양들입니다. 이 양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 잘 다니다가 우리들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목사된 저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 끙끙 앓다가 잠시 잘못 생각을 하는지 다른 곳으로 유혹에 끌려 갔을 수 있는 교인들입니다. 교회의 잘못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 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푹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 같고 1년, 3년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을 먹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난 양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좋은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자살할까 그런 생각까지 하다가 정말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모든 곳에서부터 나 혼자 숨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버린 그 하나를 잃어버린 양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목소리를 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교회론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 확보는 교회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어떤 경영학이나 선교의 열정이나 전도의 열정이거나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붙이거나 그런 어떤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예수님을 닮은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작은 소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것을 소중하게 대하는 여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정체 내지 태보의 길을 걷고 교회의 타락상은 빈번히 드라마에 소개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이 팽배합니다. 이때 교회가 지켜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인 방어입니까? 회개와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과 선교의 열정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빡세게 교회 나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에 답이 있습니다. 이러면 작은 소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 교회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작은 소자를 잃어버린 교회는 불행한 교회,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사장들, 교수들, 의사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는 인간 자랑만 하다가 또 부패한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는 대한민국 사회도 꼭 들어야 할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소자가 바로 강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하나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 교회에 나왔는데도 교인들 눈에 별로 떠이지도 않는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것이다. 같이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든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잘하면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요, 돈 많은 똥꼬를 사람, 세상에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랑 없어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마리예요. 여러분 동칭 가난한 자가 불리는 사람에게 신경을 좀 씁시다. 건강한 국가 전체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사회가 행복하고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천을 쏟아붓던 얻을 수 없던 그거는 낭비가 이 사회가 살아갈 수 힘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작은 소자를 소중하게 여길 때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 결과로 성장도 번영도 가능하게 됩니다. 요즘 대학가나 청년이 죽는 이유는 이 사회가 작은 소자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미래만 통박재지 말고 여기 여러분 따라서 여기 이 작은 가슴 속에 이 작은 가슴 속에 작은 소다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부디 담으십시오. 그러면 생의 열정에서도 행복감을 잃어버린 인생의 행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진짜 인생 사는 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있는 양보다 길어진 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능력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작고 소외되고 연약한 것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잃어버린 한 마리 나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회도 제발 예수님에게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그런 가치관을 배우게 되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